로마서 2장 1장 24절로 끝절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죄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였고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인간의 죄를 범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제 종교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창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창조의 과정이 우리의 신체의 몸에 그리고 자연 만물에 그리고 우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인데요. 이 죄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인데 우상으로 그것을 충족시켜 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서 채워야 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인데 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 속에 있는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삶이 죄악으로 행하는 삶으로 이 죄가 만들어 버리는 데에도 그것을 좋아라 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우리 속에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셨건만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누리는 참 행복,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매일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겐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8절에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만 있는 양심은 이 죄를 지으면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법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 존재합니다. 만일 법이 죄를 용납한다면 더 이상 법은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중학생 아이들이 식당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잔소리를 한 식당 주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식당 안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던 중학생들의 사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학생 그리고 또 고등학생 만 18세 미만 된 아이들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방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이 법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를 받아들이거나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는 방법이 바로 이 법의 존재이듯이 법이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여서 통제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 인류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죄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죄는 통제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가 통제되지 않는 세상,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아직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이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게 되는 세상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선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절대로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통제하고 있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라면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진노하면 감정에만 앞서서 당장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즉각적인 심판이 임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그러한 감정적인 진노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일을 하는 수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를 하여서 교회에 헌금하곤 하였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이제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아 헌금하려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반만 헌금을 하게 되죠. 이들이 헌금한 이유는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마음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내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올라서고 싶은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그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초대교회 내에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죄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즉각적인 심판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현실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경우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노는 이 즉각적인 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4, 26, 28절에 보면 동일하게 쓰여진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버려두사라는 단어입니다. 내버려두사, 버려두사라는 이 단어가 이 18절부터 32절까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두사라는 단어는 유기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부모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어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살아봐. 부모가 이게 가장 분노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이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망하게 되죠. 부모가 그렇게 야단치고 또 때로는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진노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도,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비록 세상에서 잘 살지만 자신들의 결말을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원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때 한 신앙 깊은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데에도, 저주하는 데에도, 조롱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되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와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하여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죄와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에 욕망을 쫓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와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녀를 그냥 바람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매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파이데이 안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이디온이 무엇을 뜻하냐면 어린 아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나온 징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매를 드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또는 부모가 분노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사람이 되도록 매를 드는 것이고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랑한다고 자녀의 잘못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우리를 야단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드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들 때 쇠 물을 붓고 또 그 위에 큰 망치로 때려가지고 철을 만듭니다. 그런 광경들을 TV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철을 만들 때에는 그냥 몇 번 내리치고 끝내지만 강철을 만들 때에는 수십 번을 반복해서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강한 그런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잘 아시듯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 금을 집어넣어야만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99.9%의 순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철처럼 그리고 정금같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십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징계하시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또한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강철처럼 그리고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징계하시고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 나에겐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매를 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없고 삶 속에 시험도 연단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버려두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과연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그런 형통이기 때문에 그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 수감되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없이 평화로운 삶이 형통인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혹시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 없이 잘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 믿고 만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큰딸이 7살 때 일입니다. 큰딸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를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 무서우면 안 됩니다. 아빠를 보면 좋아야 되는데 무섭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항상 무섭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다른 때는 다 좋은데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를 혼낼 때 그때가 아빠가 제일 무섭다고. 이거 그때 무서워야죠, 그죠? 그때 아빠 좋으면 안 되죠. 제가 딸아이에게, 그러면 아빠는 사실 너한테 무서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아빠는 너한테 친구 같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아빠가 네가 무섭지 않은 상황들을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해. 네가 잘못했을 때 그냥 이제 아빠 둘래.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무척이나 감동시킨 말을 했었는데요. 하는 말이, 그럼 커서 나쁜 사람 되잖아요. 잘못했을 때 혼내주세요. 지금 아마 제 큰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도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이 잘못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때려서라도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삶과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데에도 나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데에도 왜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걸까? 대충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잘 되는 걸까? 내 멋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될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겐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징계와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래서 강철처럼 우리를 정금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약하고 비실비실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좀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성인으로 자라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철처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힘 있는 쇠망치로 두들겨 팬다는 거죠. 그리고 센 물에 그 1000도 이상 되는 그 센 물에 이 금을 넣어서 정금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로 정금처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